오늘 말씀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 그 기업이 농사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고,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교육 사업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생업으로 주시는 일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동일한 부지런함이라 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지런함이 일생을 통한 성품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잠깐 동안 부지런함을 나타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세 번째 주신 말씀은 오래 참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소망은 인내에 근거한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지요. 믿음이 있기에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이미 가지고 있기에 오래 참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기록을 해 주시면서 약속을 받은 자들의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 더 좋은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사는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을 수 있는 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약속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씨앗만 심었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발아되고 계속해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배려하라 하는 말씀.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놀지 않습니다. 매일 밭을 논을 돌보는 거지요. 새가 와서 씨앗을 파먹지 않은가? 짐승들이 밭을 파헤치지 않는가? 너무 말라서 씨앗에 싹이 나오지 않을까?
그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돌봅니다. 제가 보니까 잡초는요, 그는 케어하지 않아도 잘 크더라. 이 교회 주위에 보면 잡초를 계속해서 빼내야 돼요. 저도 아침에 덥지 않을 때는 새벽기도 끝나고 잡초를 계속 뽑아요. 주차장 주위에 아무리 그 제초제를 놔도 그게 다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잘 크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밭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참 이 긴 매느라고 수고가 많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동물들이 우리 교회 주위에 꽤 많아요. 보면은 뭐 사슴들도 오고, 어떤 때는 거북이도 있고, 어떤 때는 토끼들, 이 산토끼 있죠, 헤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요 댁 밑에 여우도 들락날락거리고요. 참 우리 교회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 소친교실 들어오는 입구에 백합꽃이 참 예쁘게 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백합꽃으로 우리가 장식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해서 올려드렸죠. 그리고 몇 개 백합이 남았는데, 분명히 백합을 제가 봤는데 어느 날 제가 저녁에 보고 새벽기도 올 때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해도 없어지나 하고 봤더니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동물들이 와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꿔야 되겠어요. 이 밭농사를 짓고 또 논농사를 짓는 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그걸 돌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랑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농부들은 씨를 뿌리고 난 후에 놀지 않아요. 매일 돌봐요. 씨앗에 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사랑으로 돌보고 있어요. 이러한 세심한 돌봄과 배려 없이는 결코 씨앗이 발화되고 성장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사랑의 섬김으로써 그 씨가 잘 자라도록 키워야 돼요.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이 맞지만,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협력자요 조력자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 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다 하나님께 맡긴다? 믿음은 좋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다.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났을 때도 말이에요, 저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을 통해서 고치실 때도 있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고치실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실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에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협력자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 그건 저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이 불게 하세요. 그러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비료를 주고 김을 매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꾸고 키우는 일을 계속하는데, 이러한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어갈 때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약속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동물도 식물도 잘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사랑의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자녀들이 온전히 성장할 수가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도요, 옛날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그 고아원 아이들도 풍족하게 산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래도 무언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부모 사랑의 따뜻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저희 교회가 지금 한 5, 6년 전까지 한 10여 년 그 한국의 논산 애육원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을 도왔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항상 우리 교회에서 그 헌금한 걸 갖다 선교 헌금을 전해드리고 그랬는데, 거기 이승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이 아이들 목사님이 이제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독지가들도 많고요, 정부 지원도 많아서 아이들 풍족하게 지냅니다. 어떤 애들은요, 원하면 유학도 우리가 보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아이들에게 어떤 때는 참 이 부모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의 섬김이 있고서야 우리가 전파한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박힌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은 입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사랑하고 관념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니까 사랑의 수고라는 말씀이 거기 있어요. 사랑의 섬김에는 꼭 수고가 따라야 돼요. 사랑의 섬김이란 실제 행위로 섬김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은 단순한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섬김은 행위요 역사예요. 부모들이 자녀를 낳기 전에 입덧의 고생을 하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경험하잖아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생해서 기르잖아요. 자녀들이 아프면 놀라움 속에서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들을 온전한 그런 사람으로 교육시키려고 많은 돈과 노력을 기울여요. 인생의 좋은 순간들을 자녀 교육에 다 허비해요. 우리 두 딸들이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물론 좋아도 하지만은 다 힘들어해요. 어제 둘째 딸하고 전화를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얘가 자기 아빠하고 있을 때는 그러지 않은데 지 엄마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엄마 품에 파고들려고 그러고 엄마가 있으면 일으켜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어린 것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너도 이제 네 인생 다 살았다. 이제 대학 나와서 결혼시키고 나면 그때 네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하는데, 그래도 요즘은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머리는 백발되고 눈은 돋보기 끼고 귀에는 보청기를 껴야 돼요. 몸은 신경통, 관절통, 그걸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보람은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하는 그런 위로를 우리가 받는 거지요. 사랑에 섬기면은 이렇게 수고가 있어요. 이 수고의 땀을 흘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인종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는 그런 미국 내의 외침이 들불처럼 지금 미국에 퍼져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인종차별이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5, 60년 전만 해도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다고 그래요. 어느 독실한 흑인 크리스찬이 시골의 어느 백인 집 옆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흑인이 이사를 오니까 백인이 깜짝 놀랐어요. 먼저 집을 팔고 이사 나간 사람을 두고 막 욕을 해요. 본인에게 이야기도 없이 집을 팔고 나갔다고. 또 흑인이 이웃이 되면은 집값 떨어지고 기분도 좋지 않고 애들도 흑인 애들과 교제하게 될 것인데 이 흑인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쫓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흑인에 대한 적개심이 가슴에 가득해서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그 흑인이 기르는 소가 이 백인의 집에 들어와서 그 경내에 들어와서 풀을 뜯어먹게 됐다. 빌미를 잡은 이 백인이 이 흑인 이웃을 불러다가 막 욕을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요구했어요. 남의 풀밭에 들어와 소가 풀을 뜯어먹었으니 집 경관을 해치고 가택 침입했다. 그 가택 침입죄를 들어서 엄청난 돈을 요구했어요. 벌금을 요구했어요. 이 정도쯤 되면 흑인이 놀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줄 알았는데 흑인이 계속해서 그 집에 머물러 살았어요. 몇 달이 지나서 이 백인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 백인의 소 3마리가 흑인의 집 경내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풀을 뜯어먹었어요. 백인이 여행에서 돌아오 보니 큰일이 벌어졌어요. 흑인의 소 1마리가 본인의 집에 들어와서 풀 뜯어먹었다고 해서 벌금을 물렸는데 이제 본인의 소 3마리가 흑인 집에 들어와 풀을 뜯었으니 아마 내가 3배의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생각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받은 벌금의 3배를 아들에게 주면서 가서 돈 주고 소 찾아와라. 근데 아들이 얼마 후 돌아오는데 소도 데려오고 돈도 다시 가져왔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 흑인 아저씨가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도 험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소가 무엇을 압니까? 남의 풀밭인지 우리 풀밭인지 구분이 되지 않죠. 그저 풀이 있으면 어느 곳이나 가는 놈이 소가 아닌가요? 그러니 괜찮아요. 그러면서 돈과 소를 다시 가져가라고 해서 돈을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백인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다. 그리고 그 흑인 크리스찬의 사랑에 감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백인이 흑인 크리스찬과 교제하면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면 섬김의 사랑을 우리가 쏟아 부어야 돼요. 섬기는 사랑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 우리가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일시적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선택된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감당해야 돼요. 처음과 나중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져야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런함이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기도에도 부지런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섬김에 있어서도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고백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돈으로는 1불도 빚진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온 세상을 헤매면서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부지런하게 애를 썼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이후로 로마의 옥중에서 일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본인의 고백과 같이 복음의 빚을 지고 하루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빚 지면 마음이 어때요? 빚을 지면 마음 편하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빚을 갚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편안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주위에 사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잡고 주위를 돌아보면 복음 전할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요,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1978년인가요? 9년인가 등소평이 중국을 개방했죠. 그 전까지의 그 중국은요, 중공이라고 해서 죽의 장막 속에 갇힌 아주 이 이념에 전도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삶의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가도 아마 복음이 제대로 역사하지 못할 것이다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곳이 변화돼요. 중국에 지금 그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러시아, 그 소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소련, 고르바초프로 인해서 소련 연방이 무너지고 다시 러시아로 그렇게 세워질 때도 저는 생각하기를, 이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주의 백성이 된지 몰라요. 2007년도에 제가 해외 한인 장로회 그 신학교육부장으로 있을 때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러시아에 피터스버그에 신학교를 세운 분이 있어서 거기를 가봤는데 얼마나 뜨겁게 복음에 감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지 몰라요. 저희 지금 학생회를 담당하고 있는 파벨 목사님이 러시아 출신하네요. 자기가 그 공산당의 치하에 있었는데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보자 하는 거예요.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부지런함을 가지게 되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약속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가 된다. 오늘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인들이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 참 훌륭하고 특출한 많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우리 한국인들 참 부지런하죠. 손재주도 좋아요.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최고예요.
일을 미루지 않아요. 신속히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 민족성 가운데 참을성이 좀 없다. 때로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매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동지가 아니면 적이. 단지 의견이 본인과 다른 것뿐인데 틀리다고 생각하고 적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앗이 발아되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린다고 했어요.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면 한여름의 더위와 장마 견딜 수 있어요. 가을의 찬소리도 참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참을 수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하면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수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었던 자들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의 동행의 역사가 얼마나 많았어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군사들이 바닷물에 수장되어 버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졌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를 얼마나 더 보여주어야 그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이 되었겠어요? 그들은 약속의 기업을 누리는 백성이 되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비전을 나누지 못하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은 미쁘신 분이에요. 약속을 절대로 변경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변경하지 말아야 돼. 인내해야 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로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체험을 통해 증거를 가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증거를 가지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증거가 있고요, 간증이 확실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키심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이 시기를 지나면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믿음에 관한 예화를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주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신입 사원을 이제 뽑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3사람의 지원자가 이제 최종적으로 선발됐대요. 그들에게 마지막 문제가 주어지게 됐는데 그들에게 같은 규격으로 된 밀봉된 이 상자를 주고
그 안에 10만 원 상당의 내용물이 있는데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하고 이 3명의 선발자들을 길거리나 백화점에서 그 내용물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팔으라고 했어요. 그들은 나를 믿고 이걸 사주십시오 하고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간신히 그것을 팔고 이제 회사에 입사가 됐는데, 그 중에 한 젊은이는 그것을 4만 원에 팔아서 탑 세일즈맨이 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팔았을까? 이것은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 Believing is seeing이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세일즈 전략을 그들을 통해서 시험해 본 그런 사례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거저 준다고 해도 가지려 하지 않죠.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희망이나 행복이나 평안이나 영생을 사라고 하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도 않고 그 말만 믿고 순진하게 사버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과 영생을 사라고 했을 때 그 증거를 구하지도 않고 덜컥 사버린 사람이 바로 우리요. 이러한 판촉작전에 말려들어 구원과 영생을 산 순진한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것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지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약속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으로 섬기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잘 인내해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